66페이지로 가서 중간에 1절, 이 세상이 어떻게 파멸되는지 좀 더 자세히 공부합시다. 1절 시작. 여기 보면 7대접을 가진, 뭘 가져? 7대접, 큰 이렇게 접시 같은 걸 가졌다고 말이야.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큰 음료, 큰 음료를 보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이제부터 나오는 예언이 그 7대접 재앙과 연관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거론하고 곧바로 그 음료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해 보여주겠다 했어요. 자, 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부터 소개될 환상이 7대접 재앙에 대한 부연 설명, 더 부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것과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음료, 즉 이 불신앙의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철저하게 파멸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큰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큰 음료가 과연 무엇인지는 2절 이하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 때의 불신세계 전체. 자, 이 큰 음료가 뭐라고? 세상 마지막 때의 불신세계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세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 전체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 큰 음료. 그런데 큰 음료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12장 1절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에 건설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과, 또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여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연약한 여자처럼 묘사된 데 반해서 그 교회를 밑줄, 그 교회를 원수로 삼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파괴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 거대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거야. 더욱이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는 여인이라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온갖 화려하고 진귀해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모해서 유혹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끄는 창녀로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큰 음료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와 교회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하나님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야지 결코 세상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조직이나 구성, 그리고 건물이나 장식 등도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적이어야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최고 책임자, 통치자가 되셔야 하고 그가 세운 직분과 조직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교회가 마치 세상에 있는 어느 기업체처럼 어느 특정인이 사장이 되어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교회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는 특히 이런 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운영과 성장은 결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다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과업이다. 교회를 마치 무슨 기업을 경영하듯이, 기업을 키우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무엇이 좀 되는 듯 하나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다가 시들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가 많다.
그리고 교회가 안팎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위주,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지 어떤 의욕이나 기분으로 또는 군중 심리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매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도 상관할 거 없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해를 당한 여자이지 결코 크고 화려한 음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알았지요? 우리 성도 개인과 우리 가정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 성도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려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생활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고 외식하고 쇼핑하며 재미있게 지낸다고 우리도 안식일을 더럽혀가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해를 당한 여자의 자세와 위치를 지켜야 한다. 알았죠? 결코 크고 화려한 음녀의 모습과 위치를 동경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여러 면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떠나서 누리는 그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받게 돼? 엄한 심판을 받게 돼. 엄한 심판을 받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다. 1절에 그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심판받기 전까지는 크고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이었지만 때가 되면 동그라미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을 받아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가장 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우리 눈앞에 신기루처럼 나타나 보이는 저 불신세계의 모든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누누이 일러주고 경고해 주어도 옛날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 못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남들처럼 여유있게 살지 못하면 어때요? 또 남들처럼 이것저것 다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어떠냐고. 왜 그런 것에 대해 그다지도 가슴 아파하고 풀이 죽어 지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까? 그 썩어서 없어질 것, 언젠가는 내게서 다 날아가 버릴 것에 대해 상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손과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고심해야 돼요. 내 자손에게는 도무지 복된 유산을 남겨줄 것이 없으면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계산해야 할 때는 이렇다 할 칭찬이나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 없으면서 그 하잘것없는 세상 것들을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상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으고 누리면 대체 얼마나 모으고 누립니까? 크고 화려한 나와 내 가정을 만드느라고 온 정성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해를 당한 가련한 여인 같은 나와 내 가정을 유지하면서 다 같이 천국에 보물 쌓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논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 겉모습이야 거지꼴이 되어도 땀 흘리며 일해야 때가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농부가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자기 겉모양을 치장하느라고 바쁘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자기 집을 늘리고 치장하는 데에만 열심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우리보다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저들에 대해 항상 기억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등진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만큼 그들에게는 그보다 몇 배나 더한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해요. 알아들었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요한에게 큰 음료를 보여주는 천사는 무엇보다 먼저 그 크고 화려한 음료가 깊이 읽고 심판을 당하고야 만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저 불신자들과 배반자들의 형통함과 화려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기 전에
그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15절에서 설명했다.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풍조가 이 세상 각 방면에 넘쳐오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절말 세계 구석구석과 모든 영역이 적그리스도의 풍조로 만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느 나라건 우상숭배가 가득하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유격적이고 물질적이며 이기적 인간 중심적인 풍조와 유혹이 어디에든 가득해 있다. 따라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의 소굴이요 호랑이 굴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적그리스도의 풍조에 물들고 있다. 우리의 사고와 생활 습관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방적인 것이 많은지 모른다. 더욱이 우리처럼 조상대대로 우상만 섬겨던 민족의 경우는 더하다. 우리는 날 때부터 몸에 배다시피 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고 태어난 이후에 더 많이 물들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일부는 수정되기도 했으나 또 다른 쪽으로는 여전히 불신앙적 풍조에 물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연단되고 다듬어져야 한다. 아멘. 그야말로 잠시도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담겨져서 계속해서 삶아져야 한다. 그래야 어느 순간에는 순금이 되고 도끼와 부패함이 다 빠진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자가 얼마나 무방비한 상태에 있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오염된 그대로 계속 오염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1절에서 큰 음료가 소개됐는데 우선 그 큰 음료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제 2절을 보면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진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자, 먼저는 땅의 임금들이 음행한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일반 사람들도 음행했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주의로 도취되어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뭐로 도취돼? 세상주의로. 자,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도자들만이라도 정상이라면 전체적으로 가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간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선 그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세상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세상주의적 사고방식에 젖게 된다. 보다 더 크고 많고 편리하고 화려한 바벨론을 건설하느라고 여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나라의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그저 어떻게 하면 소위 선진국 구강국이 될까, 또 지식과 기술을 터득한 자들 중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까, 또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외형적으로 물량적으로 대규모가 되게 할까, 이런 것에 여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상주의에 몰두하게 되면 그 사회의 정신적인 풍토, 정신적인 바탕도 자연히 세상주의로 흐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유식자건 무식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회적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누구 못지않은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굳이 불순종하고 말씀도 안 지키고 사명도 불충하게 하면서 잘 살겠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활을 열심히, 다 같이 열심히 중단 없이 하자. 예전에는 사회가 세상주의, 물질주의로 흐를 때 나라의 통치자나 학자들은 정신적 지주와 선도자들이 돼서 일반 대중을 계도하고 이끌었어요. 그러나 이때가 되면 오히려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세속주의에 정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장래가 가망이 없어.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무슨 공업, 노동, 오락 모든 영역이 보다 세분화되고 그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지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지도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들이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임금 아니 임금들이 많아지고 일반 대중은 그들을 또 용시하고 우상시하고 그들처럼 돼보겠다고 애쓰는 세상이 된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 시대가 이미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은 예외 없이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주의에 도취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주의는 인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서 6장 14절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이 세상의 쾌락이란 헛된 것이어서 그 맛이 달기는 하지만 결코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고 항상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작용만 할 뿐이야. 그래서 이 세상주의에 도취되면 꼭 아편에 중독된 사람과 같이 됩니다. 결코 만족은 얻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멈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뭐를 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깨우고 동그라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는 여지없이 이 세상주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마는 거야. 잘 들었나요?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뭔 소리야? 다 헛되게 된다 그 말이지. 알았냐? 이 말씀도 사람이 이 세상 유혹에 끌려서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가져올 뿐이다 그 말이야.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배웠으면 그런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물리쳐야지. 왜 어벙어벙거려?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면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죽어간다 이 말이지. 그 영혼이 즐기고 노는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점점 더 즐기고 놀고 싶어지고 결국 세상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과 사명도 순종도 다 잃게 돼. 그러므로 놀고 즐기는 것을 적당히 해야지 그것을 즐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사치하고 즐기는 것에 점점 더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하여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이 사치하고 즐기고 있다면 이것은 저 도살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더 죽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명품을 좋아하고 사치하고 즐기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럴 여력이나 돈이 있으면 다 같이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써야 한다. 인간은 이 세상 쾌락에 끌리기가 쉽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통 은혜를 즐길 수가 있다. 아름다운 경치, 물놀이, 스키 타기, 새물건 사용하기 등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도 조금만 과해지면 쾌락주의로 흐르고 만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한다. 세상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는 인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 뭘 좀 가지게 됐어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그걸 자랑하지 말란 말이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족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고 충고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철로 역정을 보면 결립이라는 사람이 도중에 수포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고운 옷을 입고 결립을 유인했다. 그때 결립이 그 여자를 배척했는데도 그 여자는 그저 웃고 결립이 화를 내도 그 여자는 결립을 달랬다. 그때 결립이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여자는 가버리고 말았다. 그 후에 결립이 이 사실을 자기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그들 중 대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늘 인간에게 왕관과 왕국을 약속하는 자요 누구에게나 절개 없이 말을 건네는 여자인데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그 땅 이름이 마취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철로 역정에 등장한 그 수포라는 여자가 바로 세상주의를 비유한 거죠. 좀 더 말하자면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주의는 사람들을 음료와 같이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증한 세상주의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할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인간을 중심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영적 간음에 속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오늘날도 이 인본주의가 정치, 철학, 종교, 예술,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에 충만해 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그 당시 인본주의가 범람함으로써 나온 사건이었다. 그 탑을 쌓는 목적이 순전히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자 이런 거지. 그 쌓는 힘도 순전히 인력본이었다. 거기 보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단합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무엇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런 인본주의적 단결은 결국 중도에 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제외한 단합,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은 인간들의 단합, 이거는 망하려고 아주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다. 잘 들었냐? 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위한 악한 인본주의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거야.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강을 좀 손보고 올림픽 시설을 그럴듯하게 해놓고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단결된 힘의 결과요 지도자의 지도력의 결과라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선전했는데 이것은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말과 똑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통치자가 하는 말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적어도 매스컴에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이 나라가 진정 안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2절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은 음행의 포도주에 뭐하였다? 취하였다. 세상주의에 빠지는 것을 술에 취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음행의 포도주를 권유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포도주, 명예의 포도주, 쾌락, 허영, 사치, 자기자랑, 교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의 포도주를 수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이거 마시라고 권유받고 있다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느 포도주건 좋아하여 먹기 시작하면 금방 포도주에 뭐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술 한 방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죄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술을 좋아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알았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더 좋은 술, 고급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세상 유혹의 술이 마치 그와 같다. 일단 어느 것이든 세상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거기에 취해버려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정신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다른 유혹의 술을 찾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엄청난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이 세상 유혹의 술을 다 같이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하자. 알았어요? 자, 우리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